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중년 부인이 유럽에 여행을 가서 이름난 그런 성당을 구경할 투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조각품, 예술품, 그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이드는 그렇게 이 성당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인은 가이드의 말이 별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다 둘러본 후에 가이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성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이드는 부인의 물음에 대해서 무척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이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역사가 깊고 또 건축물의 예술성이나 또 전시된 그런 조각, 그림, 그렇게 굉장한 예배당, 성당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당이나 예배당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당의 역사, 예배당의 아름다움 이런 것 자랑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라면 그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 조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진짜 참된 예배인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개념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 갈릴리로 갔어요. 유대에서 직접 갈릴리로 가면 3일이면 될 만한 그런 길을 굳이 사마리아를 비껴가느라고 6일 걸리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거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한 통일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합해서 나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합해서 나라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디를 점령하면 그곳을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동거하게 피를 섞고 살게 하고 또 정복지에도 들어가서 자기 원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 지배해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염려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그래서 혼혈 가정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민족,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상대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나 이제 대화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가성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그리심 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해 온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동참하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피를 섞여 사는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사이에는 유다 사람들과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경멸과 불신의 골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예배 처소인 사마리아 성전을 주전 322년에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 사마리아 성전의 유적이 그대로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질문에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초점, 관심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산, 곧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그 기준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구분 짓는 가장 근원적인 기준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2016년 화재 이후에 1년 가까이 우리가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아진 게 하나 있는데, 역시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예배당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을 설계할 때 뒤쪽으로 저렇게 철도가 지나갈 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전부 옹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철도 소리, 지나가는 소리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예배당 텐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기차가 그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어. 내가 시간 재보니까 5분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광야 예배당, 텐트 예배당이 사실은 뭐 냉난방도 문제긴 하지만 제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방음입니다. 방음. 이게 소리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휴가시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그대로, 사실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했지만 그대로 제 설교자의 귀에 다 들렸어요. 그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좀 다독거리면서 예배드리냐고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들은 척하고 설교를 했을 뿐이지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잖아요. 그 예배당 규모가 약 313평 정도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50평짜리 냉난방 공유기, 난방기를 토요일 밤 9시 반에 우리 집사님들이 틀어도 새벽 되면 추워요. 2, 3분은 그래도 괜찮아. 일부 때 되면 어느 때는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뭐 오바를 입고 예배를 드리든 뭐 이 잠바를 입고 예배를 드리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제일 고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찬양대, 갈릴리 성가대. 여러분 오바 후에 가운 입어보세요. 상상이나 돼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저도 오바 입고 예배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아침도 안 먹었는데 꼭 챈 것 같아.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너무 추워서 몸이 경직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어느 때보다도 예배는 은혜가 있었고 기뻤고, 광야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화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게을렀던 것, 교만했던 것, 나태했던 것,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때 불탄 지붕에서 뜯어낸 그 동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1년 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데, 바깥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을 빨리 복원하고 들어갔느냐고 반은 뒤집어져요. 반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어떻게 그리 가능한.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놀라운 영상 시설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오관을 동원해서 전심을 다해 집중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공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과 잘 짜인 순서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온 전심을 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되어진 순서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온도도 체크하고 다 점검하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오관이 열린 마음,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부딪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 내 상처받은 마음, 내 힘든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만져주실까? 내 인생의 답답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참 예배, 그런 사람과 주님은 교통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참 예배예요. 예배는요,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 예배고 그런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관을 동원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실까? 한 주 동안 영적 전투, 세상 나가 싸울 때 우리 말씀의 검, 이 무기, 어떤 말씀의 무기를 주실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사모함과 기대, 열망, 집중,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초월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바로 예배자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참된 예배자는 태도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면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육신이 여기 나와 있다고 온전한 예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제 문제 아시지요? 만져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제가 잘못됐네요. 이거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겠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육신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도 딴 생각해요. 3부 예배 말고 2부 예배는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길어? 찬양은 1절만 하지 왜 2절까지 해? 목사님이 5절짜리 찬양을 고르셨을까? 별 생각 다 하면서 이미 마음이 떠났어. 육신은 여기 있지만 어제 봤던 재미있는 드라마 생각하고 짜릿한 복싱 경기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라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교제예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데 나하고 둘이 만나는데 나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은 딴짓하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이가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하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사람하고 셋이 만나는데 난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도 부르고 약속도 하고 시간 내서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뭐 하냐면 핸드폰 두드리고 앉아있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기분 나빠서 절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사람하고 둘이 만날 때는 핸드폰 만지지 말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두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나는 지금 전심을 다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 교감이 없이 딴 생각하고 딴짓한다면 내가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에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방해되는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정부터 조정하세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피곤해서 예배 드리는 건 피곤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은 일찍 자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생활 패턴이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 못 만난 사람 토요일을 만나고 못 봤던 프로그램도 보고 못 봤던 게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늦게 자고 겨우 일어나서 피곤한 몸으로 교회 와요. 허둥지둥 오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할 때까지는 어지간히 버티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아요.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눈을 감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딴 생각하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사과를 먹더라도요 그 빛깔을 보면서 먹어야지. 깜깜한 밤중에 사과 먹어서 무슨 맛이 있어. 여러분, 정말 뭐 집중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예배 전날만이 아니라 예배 당일날도 사실 스케줄을 조정해야 돼요. 중요한 약속 있으면 좀 멀찍한 지 잡으세요. 코앞에 12시 땡 치면 나갈 생각하고 12시 15분, 20분 그러면 12시 벌써 11시 50분쯤 되면 딴 생각이에요. 가급적 주일날은 약속 안 잡는 게 좋고요. 잡더라도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알레세이아란 말은 진리, 진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껍데기는 근사한데 아닌 거 있잖아요. 오늘 광고하는 목사님이 신천지 얘기했는데 신천지 조심해. 요즘 우리 교회 근처도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리더십의 교체기에 이 교회에 파고들어요. 분란이 있는 교회 보면 문자 보면 알아. 글 쓰는 용어가 달라. 신천지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거는 사탄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옳은 것 무슨 옳은 거요? 우리 이익상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하자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이단은요 꼴도 보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그렇게 저음잖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지요? 그럴 것 같아요? 어린 반푼없지도 없는 소리요. 그냥 안 보이는 발 있으면 엉덩이를 찾으세요. 이단은 뭘 이단까지 그 이단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참된 예배자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예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우리를 지켜보세요.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던 교회로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어요. 수정교회. 수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처럼 이 교회 예배군요 유리 1664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수정교회를 세운 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1955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500불 재산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한동안 그가 진행하던 아워 오브 파워라는 그런 방송, 우리 AFKN 주한 미군 방송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방영했어요. 이 같은 시간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전 세계에 130만 명이 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무엇보다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의 복음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조금 극단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진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기업으로, 전도와 선교를 판매로, 그리고 불신자를 고객으로 비유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창안한 새로운 예배 스타일이 있었는데 바로 드라이브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갈 때 차 타고 들어가서 오더하고 그리고 돈 내고 받아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매장에 앉아서 커피나 음식이나 주문하는 게 아니라 차 탄 채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오긴 오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에 탄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장에서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그 예배 설교도 듣고 중계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1955년 오렌지 드라이브인 극장 주차장에서 50대 차량을 놓고 첫 예배를 했는데 나중에 1961년에는 가든그로브 드라이브인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예배실에 있는 회중들과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동시에 설교가 가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수정교회를 세워서 27m 높이의 유리벽 2개가 열려서 밖에서도 단상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세계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드라이브인 교회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예배 방식을 도입했던 수정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던 수정교회는 약화되어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보호 신청을 해 2011년에 오렌지 카운티 카톨릭 교구로 넘어갔어요.
수정교회가 가톨릭에 인수된 것이 드라이브인 예배 방식이 있었다, 그렇게 단순히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라바슐러 목사님 퇴임 이후에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담임 목사직 승계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명하지 않은 예배 철학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왜?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가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편한 거 좋아하고 예배당 들어오는 거 그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세상 나가서 제굿이라는 성도의 삶을 살겠느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예배자 아닙니까? 교회 마당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답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 쓸 무기, 성도에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쓸 수 있는 무기는 검밖에 없어요. 이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내게 그런 목사님을 통해 그걸 주시는데 졸음이 와요. 졸음이. 지금 누가 저보고 목사님,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신앙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예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헌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옵니까? 제가 제일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 시간을 못 지킨다는 거. 제가 한동안 11시 되면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저 늦게 오면 덕수홀에 가서 좀 예배를 드려라. 이게 제가 아주 엄격한 것 같지만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이따 스크린도 하고 다 설치를 해갖고 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거기 가보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딱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심신이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길입니다. 당신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온다면 친구랑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깨끗한, 저는 새 옷 사면 반드시 주일날 입지 않으면 평일날 안 입어요. 먼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고 그리고 내가 평일날 입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멋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 초월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에 제일 뭐를 소중하게 여기면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변화한대. 물론 예배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또 성경 볼 때도 역사하시지만 통계적으로 오면 제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때는 예배예요. 예배. 저한테 또 설교하라 그러면 나는 예배 설교하고 싶어요.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한 줄에서도 해결점이 나오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 한 구절에서도 내 문제 해결의 지혜가 생기고 열정을 가지고 오관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인을 주시나 열망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예배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